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한 번 더. 나는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엔 없지만 전도사님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따라서 같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함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탁월함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품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탁월함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품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두 가지의 성품 주제를 배웠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죠? 책임감. 책임감의 정의 우리 함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행하는 것. 와, 베스트. 아주 완벽합니다. 두 번째 주제 뭐였죠? 기쁨. 기쁨의 정의도 우리 기억나는 친구들은 함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내 영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여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자,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까지는 정확했어요. 하지만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멘. 영입니다.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우리 유치부가 7월에 믿기를 하는데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이것을 나는 영,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죠. 이거 전도사님이 밴드에 동영상을 올려주면 그것을 따라하는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어제 열심히 만들면서 딱 날짜가 생각나지 않지만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나는 영,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죠. 이 라임을 우리 친구들이 고백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영,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아멘.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영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이미 완벽해요. 우리의 영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영은 이미 완벽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나의 영은 이미 완벽하다. 한 번 더. 나의 영은 이미 완벽하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피에 언약하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영이 완벽해졌어요. 자, 여기서 퀴즈. 피의 언약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새 언약, 피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가진 자지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는 새 언약 안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을 다른 말로 피의 언약. 이 피의 언약에서 이 피는 누가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해서? 아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런데 이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와 하나 되었죠?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멘. 침례.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에 드디어 침례 캠프가 있습니다. 침례식 캠프. 그때 우리가 이제 몇몇 분들이 또 은서 누나, 이선희 누나, 오빠는 아니구나. 언니 누나가 물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리의 이 본성이 옛 본성이 물에 잠겼다가 일어남으로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도 피의 언약을 간단하게 전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따가 자리에서 듣는 친구들은 집중을 해서 잘 듣고 이번 침례식 캠프 때 그 말씀을 잘 인식하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는 어느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이 새 언약은 다른 말로 피의 언약. 이 피의 언약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하나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됨을 두 글자로 침례.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그리스도와 동일시. 자, 그럼 또 다른 퀴즈.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기능하는 거. 그럼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은 또 뭐지 얘들아? 감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각으로 기능했던 성령 인물이 한 명 있었죠? 맞아요. 도마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말해주었는데 나는 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그런데 보이지 않았는데도 믿음으로 취해간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죠? 아브라함.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인물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혈루병 여인 아시나요? 혈루병은 유출병이라고도 해요. 이 혈루병, 유출병에 걸린 여자는 다치면 애들아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는 거야. 피가 계속 나. 피가 흐르는 거. 유출병. 그리고 혈루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아무리 다른 의사에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돈을 아무리 써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 근데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얘들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야. 그거 전이야. 맞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 그런데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어떤 기적을 듣고 반응을 했을까? 맞아.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다는 얘기. 안진뱅이를 어떻게 하셨지? 일으키셨고 중풍병자를 다시 또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는 맞아. 귀도 안 들리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맞아요.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셨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애들아 잘 들어. 전사님이 말해주는 거.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혈루병 앓는 여인이 처음엔 들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들음으로 우리는 무엇이 생기지 얘들아?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얘들아?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지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주일에 우리 친구들이 여러 어른들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이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것은 잘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고 졸고 있다면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일까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 오는 것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입을 통해서 졸지 않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한 번 더. 졸린 친구는 일어서서 들어도 좋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렸어요. 듣고 그림을 그렸어. 무엇을 그렸다고?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믿고 그렸어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병이 낫지 않았어. 그럼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원하는 바 뭐였을까 혜령아? 맞아. 병이 낫는 거. 그럼 혈루병 앓는 여인은 병이 낫는 것을 그렸어. 그런데 혈루병 앓는 여인이 이제 또 이야기를 들었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거야. 혈루병 앓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혈루병 앓는 여인아 너는 나을 것이야 라고 말을 해서 나았나요? 그럼 어땠죠? 어떻게 했죠?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거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불가능이 없는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이 사용되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살던 동네 갔을 때는 뭐 예수? 그 목수의 아들? 예수도 목수잖아. 그 예수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세 가지 뭐가 있죠? 율법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나의 경험과 과학적인 사고. 나의 생각들, 나의 그 이론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어요.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훈련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태도는 훈련해서 바꿀 수 있다. 성품은 훈련해서 바꿀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래서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이런 그림을 그린 거야.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뭐 했을까 얘들아? 그림을 그렸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우선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했죠 여러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거라고 어떻게 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자, 말씀을 행하는 것을 전도사님이 알려주는 거야. 듣고 그림을 그렸어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행하는 것, 믿음을 행하는 것. 우선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고백해요. 그 다음에 혈루병 앓는 여인이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했나요? 드디어? 그리고 혈루병 앓는 여인은 낫지 않았나요? 나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잠깐 멈추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취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능력을 이제 취해갔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대답을 할까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저입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혈루병 앓는 여인은 그 심한 병에서 어떻게 됐죠? 나았어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우선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책임감과 기쁨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했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영안에 책임감을 질 수 있고 나에겐 책임감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형하고 누나하고 어떤 상황이 있지만 나는 그 순간에서도 기뻐하기로 선택해 라고 그림을 그렸어요. 맞나요? 나는 우리 집안일을 엄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족의 전체 일이라고 생각해. 나는 엄마 일을 도울 거야 라고 그림을 그렸었죠. 그리고 입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옮기나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성품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고백해보자. 성품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성품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3학년 여자친구들만 고백해볼까? 성품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4학년 여자들만 고백해보자. 성품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태도를 열심히 잘 훈련해야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책임감에 대한 말씀, 기쁨에 대한 말씀, 우리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제 성품의 주제를 배울 거예요. 그 주제를 배울 때 우리 친구들이 우선 말씀을 어떻게 하나요?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나의 원하는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려요. 그리고 그린 것을 어떻게 하나요?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고백한 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행동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행하는 것. 그레이스 아카데미 친구들 독서 시간에 다음 본계적은 돼지책이 끝나고 그 다음 본계적은 믿음을 행하는 것이겠네요. 믿음을 행하는 것은 우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 그린 것을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고백합니다. 그리고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하는 것.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해보자. 믿음을 행하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 우리 친구들이 책임감에 대한 것, 기쁨에 대한 것을 행할 때 이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듣고 나의 모습을 그리고 책임감을 다하는 나의 모습, 항상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이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은 훈련하면서 변화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빵사. 빵을 만드는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한 빵을 만들까요? 우선 최고의 재료들을 준비하겠죠. 썩은 재료들을 준비할까요? 상한 계란, 상한 밀가루, 상한 설탕, 이런 것으로 아무리 좋은 요리사가 와도 이런 안 좋은 재료들로는 최고의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어떤 재료들이 있어야 되지, 얘들아? 신선한 계란. 또 뭐가 필요할까? 신선한 밀가루. 그 다음에 신선한 설탕.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최고의 재료들과. 근데 또 음식을 만드는 곳에 있어서 더러운 곳에 있으면 제대로 최고의 빵을 만들 수 있을까, 태구나? 아니에요. 맞아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하게 해야 된대요. 그렇게 아주 좋은 것이 갖춰져 있는데 빵을 만드는 사람이 빵을 만들 줄을 모른다면 최고의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최고의 재료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고의 재료가 이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빵을 잘 만들 수 있게 레시피를 잘 알려주시는 누가 계시죠? 우리 함께 하시는 아멘,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레이스 아카데미 친구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본 것, 깨달은 것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나의 다짐을 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전도사님 지난주 주일에 배운 게 있거든. 취소 배워서 최미라 빅토리아 선생님과 함께 야, 모르겠다고? 취소 열심히 해서 우리 세시부 친구들 취소 열심히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하면 우리 어떻게 했지? 취소 망했어. 그럼 어떻게 했지? 취소 그러면서 모르지 않아, 나는 알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바꾸면서 우리의 성품을 훈련했고요, 우리의 태도를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씀으로 어려워요, 말씀 공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려워했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태도를 말씀을 공부하는 태도도 훈련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를 우리 친구들이 말씀의 최고의 재료를 보며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 친구들은 절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항상 압니다.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압니다. 어떤 것을 엄마에게 말할 때도 까먹었다, 취소 생각난다, 떠오른다,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까먹었다, 뭐라고 얘들아? 취소 생각난다 해보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납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얘들아, 망했다. 어떻게 해야 돼? 취소. 성공한다. 취소. 훈련하는 거지 다. 성공한다. 고격해보자. 나는 성공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성공한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이 아닌 것을 말했다면 취소. 그렇다고 얘들아, 취소 하면 되지 하고 망했어, 취소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정말 진지하게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어제 목사님과 거의 새벽 2시까지 전도사님 mid기를 작업하고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사모님은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이제 주무시러 가셨어요. 왜냐면 전도사님이 어제 소요일 새벽 6시에 청년부 자매님들과 1시 반까지 새벽 6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멘토링을 했어. 새벽부터. 근데 전도사님은 이제 집에 와서 잠깐 잤는데 사모님은 주무시지 않으셔서 일찍 주무셨는데 새벽 1시 반에 12시가 넘었는데 사모님 카톡이 징 울리고 1시 반에 또 징 울리는 거야. 누구야? 왜 이렇게 밤에 카톡을 누가 보내는 거지? 봤는데 권사님들 카톡방에 송덕순 권사님하고 김현희 권사님, 또 이제 그 전에는 장은하 권사님도 올리셨고 그 위로까지 전도사님이 내 핸드폰이 아니어서 막 올리진 않았지만 권사님들이 그 새벽까지 말씀을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들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늦게까지 말씀을 공부하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며 와, 너무 대단하시다. 정말 너무 탁월하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정말 탁월하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고 있지요. 우리 교회는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성품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쵸? 우리에게 최고의 재료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은 또 우리 교회 셀 팀리더 분들은 그 최고의 재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최고의 재료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제빵사가 최고의 빵을 만들듯이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부르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며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림으로 그리고 그 그림 그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고 그 다음에 행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이제 그 믿음을 행하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 더 배워보고요. 그 다음 주에 새로운 성품 주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함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품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태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재료인 말씀으로 훈련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최고의 재료인 말씀으로 훈련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잘 성장하는 우리 미라클 차일드와 틴즈의 모습이 기대됩니다.